할렐루야. 오늘 벌써 주말이죠. 주 안에서 오늘도 평안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8장은 어쩌면 창세기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매우 익숙한 현장입니다. 드디어 어머니의 지시를 따라서 또 아버지의 승인 아래 야곱은 형식은 신부를 구하러 외갓댁으로 출발하는 걸로 그려져 있지만 사실상 본질적 의미는 피난길입니다. 근데 가다가 11절을 한번 보세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졌다라고 돼 있어요. 보통 우리가 한 곳에 이르렀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곳이 훗날 성경에도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되겠고 또 야곱의 일생에도 잊을 수 없는 어떤 흔적이 되리라고 야곱이 계획을 했을까요? 알았을까요? 계획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 인생은 두 가지 단어로 점철되는 것 같아요. 우연 또는 모름, 이 두 단어로 계속 교차되면서 걸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도 우리에게 예정된 계획은 있겠으나 그 계획들이 내게 무슨 의미가 될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를 만날지, 우리는 돌아보면 끊임없이 내가 알지 못하는 텅 빈 시간들 또는 우연이라는 두 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야곱도 여기에서 그냥 기자는 한 곳에 이르렀다. 근데 여기가 지금 어디가 되죠? 베델이 됩니다. 베델. 이걸 야곱이 알았겠나 그 말이에요. 알 수가 없죠. 그런 거 보면 우리에게는 가끔 이렇게 텅 비어진 시간 같은 것들이 많아요. 무의미한 시간처럼 느껴지는 것, 우연인 것처럼 부닥쳐지는 일들. 근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사 어떤 시선이 필요한가 하면 죽게 대하듯 모든 사람을, 모든 일들을 누구를 대하듯 죽게 대하듯. 그리고 또 하나의 영역은 텅 빈 시간들, 우리 보통 쉽게 표현하자면 무의미한 시간 같은 생애 길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참 무료하다, 따분하다. 이게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시간들, 참 손해만 본 것 같은 시간들. 정말 그럴까요? 돌아보면 야곱도 이렇게 떠난 길이 몇 년입니까? 20년이에요. 20년. 아마도 그 시대는 야곱에게 이 20년은 텅 빈 시간 같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외삼촌한테 몇 번씩 속여 먹임을 당하고, 거의 착취죠. 노동력을 착취당한 거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셨어요? 이루지 않았어요? 이루셨단 말이에요. 또 요셉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것도 가장 피 끓는 청춘의 시간에 감옥에 들어가고 형의 계략 속에 죽음을 건 먼 길을, 그것도 노예의 신분으로 떠나야 했고, 그 시대는 이 참 죽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의미 없는 시간 같았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일들 또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의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무의미해 보이는 텅 빈 우연과 모름으로 다가오는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다져가세요. 만들어가세요. 절대 무의미한 일들, 무의미한 시간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 이렇게 야곱은 우연히 또 모름의 시간 속으로 이제 캄캄한 텅 빈 허공으로 던져지는 것 같은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져요. 유대인들에게 해가 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새로운 시작의 의미입니다. 해가 지면서부터 새날이 시작이 되죠. 야곱의 이 캄캄한 텅 빈 시간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새날의 예고를, 새로운 날의 예고를 암시하는 거예요. 해가 졌다. 잠을 자야 되겠죠?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지난번에 우리 교육자님들하고 성지 세미나를 가서 이 베델을 올라가 썼습니다. 바로 그 현장의 베델입니다. 올라갔는데 그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다 눕더라고요. 거기 돌멩이 하나씩 베고 제가 사진을 올릴까 하다가 그 프라이버시 때문에, 물론 저도 누웠어요. 저도 누웠고 야곱 흉내를 한번 냈죠. 근데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굉장히 높아요. 오르는 길도 가파르고 주변에 뭐 지금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 당시엔 얼마나 더 황량했을까요? 거기서 혼자 밤이슬을 맞으면서 돌을 베개하고, 이 팔레스타인 땅의 밤 기온은 얼마나 또 급강합니까? 무섭고 외로운 밤이죠. 이게 어쩌면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노숙자입니다. 야곱은 노숙을 이제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때 놀라운 신비스러운 이제 광경이 벌어집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네. 여기 사닥다리,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 술람이라는 이 사닥다리는 여기 유일하게 성경에 한 번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렇게 쌍방이 오고 갈 수 있는 넓은 사닥다리를 말하지 않고 원웨이, 한 사람만이 오고 갈 수 있는 그 좁은 사닥다리를 의미한다 그래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설이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개념하는 그런 사닥다리를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계단 형식의 사닥다리를 얘기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설왕설래가 있는데, 뭐 형태는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술람이라는 표현은 성경 전체에 걸쳐 여기 딱 한 번 그 원문의 의미가 소개가 되고, 이 사닥다리는 넓은 쌍방이 오고 갈 수 있는 사닥다리가 아니라 좁은 의미의 사닥다리입니다. 근데 사닥다리를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 보통 올라가는 데 쓴다 그래요. 올라가는 데. 그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 표현이고, 여기에 놓여진 사닥다리는 올라가는 데 썼습니까? 내려오는 데 썼습니까? 내려오는 데 사용이 되었어요. 주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13절을 잘 보세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13절서부터 두 절에 걸친 14절까지의 뜬금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언약은 사실상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지금 어제 새벽에도 우리가 잠깐 이 야곱의 가정에 불어닥친 모든 관계의 파괴, 또 아버지의 분노, 형의 살의, 그리고 어머니의 계략이 뒤에 엉켜서 다 관계가 파괴가 되고, 가장 큰 위기는 어떤 위기라 그랬죠? 언약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무슨 언약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씨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리고 네 자손이 온 땅에 편만하게 될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모래알처럼 번성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과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 약속이 지금 사실상 위기를 만났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기는 점점 현실화 되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야곱은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외가댁을 향해서 가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가 거리에서 산중턱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고대 사회 유대인들의 상식적인 개념상 그를 환영하거나 환대해 주거나 맞아줄 이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마을에서든 나그네가 노숙을 하는 것은 공동체의 부끄러움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히 혼자됨을 사실 더 강렬하게 소개하고 싶었던 그림이죠. 그때 철저히 혼자일 때 누가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속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뜬금없는 것 같지만 야곱에게 성경 전체에 온 인류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그 언약의 줄거리를 다시 한번 강조시키고 약속으로 남겨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 가장 어쩌면 중요한 내용에 우리가 이제 이르렀는데 그 부분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네, 하나님께서 2중, 3중, 4중으로 야곱에게 얼마나 일방적인 보호와 인도와 안위를 약속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상징된 모든 수식어가 여기 다 녹아져 있는데 어느 표현이 가장 중요할까 한번 꼼꼼히 살펴보십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것도 참 좋은 약속이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것도 대단한 거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또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또 너를 어떻게 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려 한 5차례에 걸쳐 야곱을 얼마나 붙드시고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덮어주실 것을 겹겹이 약속하셨죠. 우리 좋은 본문이니까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다 좋은데 여기에서 가장 이해 안 되는 본문이 하나, 표현이 하나 눈에
띄어야 합니다. 뭐 함께 하겠다, 뭐 인도하겠다, 지켜주겠다 다 좋아요. 근데 가장 이해 안 되는 본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입니다. 돌아오게 할지라. 아니 뭐 돌아오게 하겠다는데 그게 왜 이해가 안 되십니까? 예. 어느 책을 읽다가 보니까 그분이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질문을 하는 것도 굉장한 그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질문이라는 것은 상식에서 이상할 때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돌아오게 할지라 이게 왜 질문이어야 될까요? 그분이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돌아올 거면 왜 떠나보내냐 그 말이에요. 다시요. 돌아오게 할 건데 왜 이렇게 먼 길을 그것도 무려 몇 년씩이나 20년씩이나 죽음을 불사한 먼 길을 떠나보내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독자의 눈에는 이상하게 느껴져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정말 그렇잖아요. 돌아오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오죠. 그러면 그렇게 굳이 돌아오게 할 거면 더 좋은 방법은 안 떠나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데. 근데 능력이 있으신데 돌아오게 할 건데 왜 떠나보내냐 그 말이에요. 자, 여기에는 이 20년의 세월은 사실상 군대 표현으로 치자면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군대에서 뺑뺑이 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 몸으로 다 체득을 해봤잖아요. 무의미하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훈련이에요. 그 중에 제일 혹독한 게 선착순 3명 뭐 이런 거. 그 나머지는 다시 뛰어야 돼요. 그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다리 풀리고 허파가 입 밖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죠. 그리고 이제 네오반에 가서 뻗어요. 쭉 늘어집니다. 그걸 이제 7, 80년대 군대 생활한 사람들은 3년씩 해요. 매일. 빰빠라라 그러죠. 빰빠라. 빰빠라가 뭔지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죠. 팬티 바람으로 뛰는 걸 빰빠라라 그래요. 예. 뭐 수시로 완전 장난감 취급당하죠. 그래서 군대에서는 이 부대 있는 쪽으로 제대하면 뭐도 안 본다. 뭐 이런 악담을 해가면서 그 훈련을 받는데 이게 실제 전투가 벌어지고 생명에 사활이 걸린 전쟁 중에 그 험한 산악을 다람쥐 날듯 비호처럼 뛰고 달릴 수 있는 거예요. 무의미한 시간이었을까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에요. 근육을 키우고 근성을 키우고 인내를 길러내고 그런 시간으로 작용이 되는 거죠. 야곱은 이 20년의 연병장 도는 훈련이 없었다면 그는 얼마나 자기 멋대로 살았을까요? 움켜질 대로 움켜쥐고 나누지 못하고 인간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얼마나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을까요? 그런데 또 보면 그래서 그가 20년 만에 돌아올 때 완벽히 고쳐지던가요? 그렇지도 않아요. 돌아올 때 얼마나 또 잔머리를 굴립니까? 야복강가에서 자기가 제일 먼저 건넙니까? 제일 나중에 건넙니까? 예, 잘 아시네요. 제일 나중에 건너요. 다 먼저 건네게 하고 막 계산하고 또 예측해서 첫 무리를 치면 둘째 무리는
그 다음에 피하고 별별 머리를 다 써요. 그리고 우리 창세기 35장으로 건너가 보십시다. 결론. 뒷장으로 몇 장 넘기면 35장,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서, 그렇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그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의 가정에 뭘 섬기고 있었어요? 이방 신상들을 소유하고 이걸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 집을 떠날 때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올 때 이런 신상들을 다 움켜쥐고 여전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영적인 불순물들을 뽑아내는 데는 20년 갖고 모자라는 것 같아요. 한 몇 년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몇 년? 조금 인심 더 써서 한 30년? 평생 걸려요. 주 앞에 설 때까지. 자, 성경을 보십시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아래에 묻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속아요. 드디어 이제 야곱이 정신 차리고 모든 거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서게 되는구나. 그런데 여기 묻고라는 말이 사실은 이런 의미입니다. 감추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즐겨요. 꼭 누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회개는 형식은 취하고 싶은데 끝까지 이거 포기 못하는 거예요. 이 묻고라는 말은 원래 진짜 회개를 할 마음이 있었다면 이거 태워버려야죠. 왜 묻어요? 근데 원문의 의미를 정확히 들여다보면 이거는 감추고 옵니다. 감추고. 이 당시 사람들의, 고대 사람들의 저장 또 보관 방법이 딱히 없었으니까 땅에 묻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었어요. 이건 감추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입니까? 아닙니까?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이렇게 야곱은 아주 조금씩 1mm씩 이제 달라져 갑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치러야 되는 값은 역시 만만치 않죠. 역시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도 성경을 잘 보시면 9절 보십시다. 35장 9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어떻게 하매?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이름을 바꾸죠. 거기서부터 시작.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자, 여러분, 두 가지를 여기서 돌아오매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세상적인 복이 아니고 무슨 복입니까? 첫째는 이름을 바꿔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성경을 보니까 야곱을 성경 기자가 이스라엘이라 부르던가요? 여전히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인생 저만치에 하나님이 목표하신 설정입니다. 근데 그걸 누굴 통해서 완성하실 건가 하면 그 야곱의 몸에서 태어날 후손 속에 오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참된 복은 그리스도를 통한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새로워지고 예수로 은혜를 받고 예수로 구원을 받는 수밖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복을 누릴 방법이 없어요. 믿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야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로 약속하신 주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이 완성되게 하시고 내 안에 간교한 움켜쥐고 있던 모든 것들이 계속 떨구어져 나가게 하시고, 믿습니까? 돌아오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여전히 붙들고 일어서는 복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소리내어 오늘 금요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 안에 주신 말씀, 하나님 제가 야곱입니다. 저를 다시 한번 주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영적으로 위축되지 말고 이 세계적인 재난 속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오는 모든 열방이 되도록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복된 아침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아침에 함께